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 어리석음을 인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길,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너희들 잘 살고 싶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대접해 준 경험이 있으면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대접을 해주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대접을 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를 대접하면 상대방이 이를 다시 대접하는 그런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내가 1을 대접해주면 상대방이 2나 3을 대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별것 아닌 것을 대접해줘도 저 사람은 나에게 온전한 것을 대접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나는 많이 대접을 받고 싶고, 또 상대방에게는 작은 것을 대접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있죠. 그리고 이것을 내가 계획적으로 인지하지 않아도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줄 때는 엄청 많이 준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받을 때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별로 그렇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딱 내가 대접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걸맞는 대접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이 생기고 이런 일이 없죠. 대부분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도 그렇고 사람이 이기적이라 그렇습니다. 다 내가 한 건 크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나보다 못하게 느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이 12절 말씀은 왜 있는 건가? 심지어 12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경이다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성경 말씀의 핵심이다 이거죠. 우린 못하는데, 우리가 이거 못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나?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끊임없이 온전하게 남을 대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누구 같으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뭐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온전히 대접하는 거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했죠. 의인에게도 비를 주고 악인에게도 비를 준다라고 할 때, 그래 나 같은 의인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주고 저런 나쁜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랬죠. 우리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입니까? 다 악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대로 대갚아 줄 수 있는 마음이 없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이용해 먹을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관심거리 1순위 아닙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할 수도 없는 너무나 먼 것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마치 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닮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같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저 좀 알려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으라는 이야기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애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을 알고 세상을 닮아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돈 벌어와라. 대단하게 살아라. 너 나중에 아버지 차 뭐 사줄래? 너 나중에 어머니 민급코트 뭐 어떻게 사줄래? 땅 사줄래? 집 사줄래? 큰 사람 되라. 개천에서 용나라. 이러고 날마다 가르치죠.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왜? 그거가 성공인데 뭐 한다고 교회를 나옵니까? 성공하려면 세상으로 가야 더 빠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내 자녀니까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런다고요. 세상을 닮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닮아라.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부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꿔 얘기하면 너희 아버지를 닮아라. 성경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은 스승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신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 제자다. 이게 훨씬 더 직접적인 표현이죠. 닮으라는 것에 대한 더 직접적인 표현이 너희는 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가 뭐예요? 스승을 닮으려고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세상은 다 세상을 닮고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배워서 세상에서 뭔가를 두각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닮고 스승을 알고 스승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길을 찾는 자가 작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버지를 닮는 길이고 아버지를 배우는 길이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긴다는 건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너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봐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밥도 굶고 맨날 나가서 전도해. 이런 힘든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사람도 많아요. 뭐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잘 들어먹는지, 이런 교주들 이야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 없이 막 많이 배웠다는 사람, 정치인, 경제인, 교육자들 다 왜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막 사람을 학대하고 막 이런 고된 일을 하는데도 너희가 끝까지 예수 믿을래,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너 스스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이거예요. 우리 어디 부끄러워서 그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비치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예수 잘 믿는 척, 떳떳한 척,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함께 사는 부부간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님께, 형제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 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며 살 수 있냐고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복장이 터져나가도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전부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누가 여러분 그렇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맨날 교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막 성질 나는 거 있으면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부르짖어서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요, 참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게 옳습니다. 그러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뭐 땀이 피가 됐겠어요? 그게 그런 기적이 쓸데없이 일어났겠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요?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라서가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인간의 욕심이 있고 자아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이래서 내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기도 안 해도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외침은 하루 종일 무시로 우리가 외치고 살아요.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게 내가 꼭 뭘 마음을 먹지 않아도 내 마음이 계속 그걸 한다고요. 이렇게 하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계속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만약에 기도라면 우리는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 아니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인내가 있다고요. 참는 게 있어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얘기가 나와요. 사람 비유 맞추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잘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내 생각 얘기 안 하고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면은요, 금방 친구가 돼요. 금방 내 편이 돼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거 한 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유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두 가지죠.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게 내 입에 혀처럼 누군가가 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입에 혀처럼 뭔가 나에게 너무 뭘 잘 맞춰준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 사람이 원래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 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목사들이 입에 혀처럼 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등록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도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요즘 정치가 문제죠. 지금 경제가 문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래서 교회 정착하고 자리 잡고 이제 등록하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자기 생각을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부딪히죠. 그건 목사가 변한 게 아니고요. 원래 목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대부분 목사가 예수님도 아니고 뭐 대단할 줄을 알고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목사가 좀 대단할 줄을 알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살다 보면, 부딪혀 보면 별것도 없는데. 거짓 삼가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너의 입에 혀처럼 구는 사람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사실은 어떤 사람이요? 노략질하는 일이다. 너희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 너를 생각하는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한다. 좁은 길 가라고 하는 게 기분 좋겠어? 안 좋겠죠. 좁은 길 가라. 생명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좁고 협착한 그 길로 가라, 이거죠. 이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라. 복 받아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모조리 다 잘되라. 자식들 교회 안 나와도 다 잘된다. 너희가 나와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기도만 하면 다 잘된다. 만사형통이다. 통통 전도 집회. 옛날에 그런 거 엄청 많이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에게 딱딱한 말 해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입에 혀처럼 구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그리고 이제 16절 이후로는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이어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포도나무다 이런 거를 알죠. 근데 어떻게 알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보면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나는지를 한 번도 못 봤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죠. 경험이 있으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험이 없다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스라엘에 있는 무슨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걸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 어떤 나무가 가시나무 이런 걸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쨌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이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너희는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들리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좋은 나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애초에 이 나무는 사과 나무니까 사과를 맺고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애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자격 없다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복 있는 사람들,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그래서 좁고 협착해서 다른 사람은 다 안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애초에 뭐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좋은 나무인지 어쩐지를 몰라요.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맨날 자기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네 어떤 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가시라는 거예요. 엉겅퀴라는 거예요. 가시고 엉겅퀴라는 게 뭐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좋은 열매를 맺고 내가 열심히 안 한다고 나쁜 열매를 맺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기준이다. 이거 첫 번째로 알 수 있죠. 이걸 알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는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에라이 그러면 뭐 다 정해져 있으면 나 막 팽팽 놀아도 뭐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겠네. 이리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사람. 그냥 너 마음대로 그냥 철학적인 사고를 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이고요. 이 말씀을 듣고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왜 나 같은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이 복을 받지? 난 자격 없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리로 간다고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해요? 좋은 나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죠. 왜? 이 사람들은 아버지를 닮고 싶거든요. 아버지를 닮고 싶은데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나무도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열리지 않는다고요. 똑같아요. 가시떨기도 여러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가시떨기를 내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도 햇빛 계속 차단하고 물 안 주고 이러면 죽어요. 걔네도 열심히 애를 쓰는데 나름대로 애를 쓴 결과가 세상 사는 사람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막 집 사고 건물 사고 떵떵거리고 살고 애를 많이 쓴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그냥 가시떨기일 뿐이죠. 우리는 막연히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좋은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요. 뜨거운 햇살도 맞아야 되고 막 폭풍우, 비 이런 거 막 강한 바람 다 맞는다고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쉽다. 기도 이렇게 하면 쉽다. 주의 일을 이렇게 하면 쉽다라고 하는 그런 사기성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쉬운 일이라는 건 없어요. 갈아 넣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사람들이랑 그렇게 싸우지 않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지 않고 실력이 생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거 해서 실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저기 무슨 산에서 있는 그 도사들, 막 오랜 내공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도사들,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도사가 됐겠어요? 평생 수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근데 우리는 평생 수련한 그 사람의 그냥 내공만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수련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런 방법은 없어. 네가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돼. 너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돼.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은요, 벌써 없어져도 벌써 몇 번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님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우주고 지구고 싹 없애버린 다음에 말씀으로 다시 만들어라. 이게 제일 쉽죠. 그러다가 또 인간들이 죄 짓고 나쁜 일 하면 또 싹 쓸어버리고 만들어라. 이러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계속 사시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을. 사람들이 다시금 온전한 길로 나올 때까지 계속 시간을 주고, 그 더러운 꼴, 못난 꼴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는 더러운 거 보고 싫고요, 나는 어려운 거 보기 싫고요, 나는 그냥 한순간에 짜잔! 그럼 모든 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맺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제가 죽고 빠르면 장례식장에서 그분 돌아가신 거, 그 목사님 죽은 거 너무 아깝다. 그 사람 참 잘 죽었다. 참 힘들게 하더니 잘 죽었네. 쓸데없는 얘기 맨날 하더니 저 목사 잘 죽었네. 빠르면 우리 장례식 때 알 거고요. 근데 장례식 때도 몰라요. 왜? 천국 가야 알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는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오늘을 살아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참아야 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